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1차 서류 심사 후에 2차 면접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1차 서류 심사에서 뽑힌 우수한 지원생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요, 각각 개별 인터뷰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30분이 지나도 아무런 통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30분이 지나자 소곤소곤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시간을 안 지키지? 왜 아무 소리도 없이 늦는 거야?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등등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그동안에 지원자들의 모습을 모두 영상과 목소리를 녹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런 많은 사정이 있겠지 하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지원자들의 모습도 다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1시간 30분이 지난 후 채용관이 나와서 광고를 했습니다. 인터뷰가 다 끝났습니다 하고는 조급하게 굴지 않고 아무 불평 없이 느긋하게 기다리던 몇 사람을 합격시켜서 채용했다고 합니다. 하워드 위트만은 인생은 기다리는 기간이다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은 자전거를 탈 때를 기다리고, 청소년들은 자동차를 몰 때를 기다리고, 의학도는 면허를 받을 때를 기다리고, 젊은 부부는 자기들의 새 집을 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기다림의 예술은 단번에 배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에머슨은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인보다 10분 더 기다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론 로건 감독은 당신이 고통스러워해도 세상은 그대로 흘러간다, 때로는 아주 좋은 일과 아주 나쁜 일이 동시에 찾아오기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바라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오래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그런 사람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요, 큰 그릇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릴 줄 모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조급한 시대입니다. 느긋하게 참고 기다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직장도 그만둡니다. 모든 걸 포기합니다. 삶을 포기합니다.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흑인이 탄 차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자 앞에 있는 차에서 빵빵하고 경적을 울렸더니 잠시 후에 그 흑인이 그 경적을 울린 한국인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또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앞차가 빨리빨리 안 간다고 시비가 붙었는데 뒷차가 앞차 앞을 가로막고 나오더니 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서 앞차의 자동차를 박살을 내는 장면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조급함입니다. 이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그 외국 상인들이나 외국 가이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발음도 이상해요. 비행기를 타고 식사를 나눠주면 외국인들은 지금 막 뚜껑을 열고 식사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벌써 후다닥 먹어치우고요, 걷어가라고 합니다. 음식도 인스턴트 식품이 유행입니다. 라면도 전에는 물 붓고 5분 3분 기다려고 하더니 지금은 1분에 오케이 혹은 30초면 먹을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저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심지어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사할 때 보면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대화하면서 마냥 기다리는데 한국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힘들어 제자대학을 못합니다만 우리에게 제자대학 시킬 때 졸업여행으로 대만으로 가자 그래서 외국에 가자 그래 대만을 갔는데요, 저녁에 그 해산물 요리집에 식사하러 들어갔는데요, 우린 이것저것 몇 가지 요리를 시켜서 들어간 지 딱 15분 만에 다 먹고 나갔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대만 사람들은 새우 몇 마리 시켜놓고 몇 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나갈 때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위암에 잘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급하게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그렇게 조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쓰던 낡은 성경책을 살펴봤더니 특별히 손때가 많이 묻고 눈물 자국이 많이 있어서 보니까 시편 37편 7절이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릇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를 만나려면 무엇을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첫째는 다가온 고난을 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 다가온 이 고난과 환난을 잘 참고 기다려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통이 지루할 만큼 오래 지속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참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다가온 고난을 참으며 훈련을 받은 만큼 큰 그릇이 되고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 증거가 제가 아닙니까?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네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했고요,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난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뿐입니다. 더구나 그 고난이 나의 잘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억울한 고난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총동원 주일에 와서 간증을 한 이지선 교수를 잘 압니다. 오늘 화면에 나오는 이 이지선 교수,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한동대 교수로 있는데요, 중화상을 입고 수많은 수술과 고통의 시간, 번민의 시간을 감내야만 했던, 그리고 아름다웠던 얼굴마저 잃어버린 여대생 이지선 양.
술 취한 한 운전자의 실수로 일어난 이 교통사고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오파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한 여대생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고 그녀 인생의 미래마저 송도리째 짓밟아버린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고통 속에서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그녀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라는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그녀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지선 양은 손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수술실 앞에서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숟가락을 혼자 잡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문고리를 손으로 잡고 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책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이기고 나면 주어지는 보물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으로 연단시키지 않고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내 고난이 길고 내게 주어진 시련이 길을 때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8장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낯을 가리우신 것 같고 또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저주하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다가온 고난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때를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거절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생각으로만 잠시 기도해도 응답을 주실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엄청 많이 기도하고 오래 부르셔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 차지 않았거나 육성이나 재성이 더 깨져야 될 부분이 있거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은행에 저축해 두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므로 5년이건 10년이건 때가 되면 가장 유익한 길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10일 동안이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응답의 성령의 불을 받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30분도 1시간도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는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있는데 그렇게 조급해서는 응답도 능력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탄광에 갱도가 무너져서 그 안에 갇힌 광부들이 모두 질식해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쉽게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조되기를 기다렸어요.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 그 갱도의 위에서부터 구멍이 뚫려서 산소를 마시면서 견디게 됐고 결국 그 사람은 구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쉽게 낙심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끈질기게 버텼던 그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살아나왔던 것입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는 사람,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최후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합니다. 우리말 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마가음 7장 26절 이하에 보면 스로보닉의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해도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계속 걸어가십니다. 옆에서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이방 여인까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주인의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자존심 상하는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이 여인은 화내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제발 그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칭찬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인내심이 클수록, 오래 기다릴수록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회의 성공도 다른 거 없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요, 세상적인 성질이 더럽습니다. 여러분 올 때 인자해 보이죠? 또 어떤 분은 청라에서는 나 무서워서 등록 안 하려고 그랬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 남자인데. 인생의 모든 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힘든 때도 있고 좋은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현대어 성경 에스겔 12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내가 선포한 말씀은 머지않아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한 번 한 말은 빈틈없이 실천된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갈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자그마치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자기 몸은 100세가 다 돼서 고목나무처럼 되었고, 사라의 몸은 꽃이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같이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자 잠깐 조급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요, 그것이 이스마엘이요. 그 결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끊임없는 분쟁이, 끊임없는 전쟁이 생기게 됐고요, 그 후순종에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악독한 사탄의 사자도 생겨나서 전 세계를 이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말씀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시브리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았다고 말씀합니다. 가령 11조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그달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축복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게도 합니다. 딱진 떼는 일이 없어지고 사건 사고를 막아주시고 불황 중에도 사업이 잘 되는 축복을 눈으로 보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성도는 늘 질병 치료를 많이 했는데요, 병원에 가는 일이 줄어들게 되는 체험도 합니다. 또 어쩌다 형평상 11조를 떼먹을 때 즉각적으로 징계를 받고 손해보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11조를 하는데도 경제가 풀리지 않고 더 손해를 볼 때가 있고 망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가 바로 됐는가 회개할 것을 찾아봐야 하지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연단이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빚을 져도 굶어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나갈 때
마침내 하하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축복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터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해도 좋은 때가 있습니다. 더 기도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기도하다가 눈물이 쑥 나온다든가 불응답이 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때는 이 응답받았다는 뜻이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됐으므로 그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다리면 됩니다. 1940년 뉴욕 빈민가 브롱크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부모의 이혼으로 불행하게 어려서부터 혼자가 됐고 식당 종업원에서 매춘부를 소개하는 일까지 별 험한 일을 다 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영화였어요. 영화를 보고 영화 속의 배우를 따라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거의 7년 동안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백수로 지냈어요. 때로는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중에도 영화에 관한 관심을 잃지 않았던 그는 27살 되던 해에 연기학교를 다니게 됐고 5년 후 자신이 주연한 영화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그의 연기력은 빛을 발했고요. 무려 7번이나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53세가 되던 해인 1993년 그는 여인의 향기로 마침내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상소감으로 브롱크스가의 한 소녀편에게 자신의 출신을 밝히면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화 대부로 잘 알려진 여러분이 잘 아는 연기파 배우 알파치노입니다. 나도 되게 좋아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못 보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내 쉬는 건데 그의 성공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린 결과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잠시도 마음 놓고 해이해지길 원치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생활을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록 소망이 없는 사람같이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던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 집에서 제일 많은 사랑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안에 기둥 같은 나사로가 병들어 곧 죽게 됐다는 전가를 받고도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시고 나흘을 기다렸다가 죽어 장사 지내서 냄새가 날 때 가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원망하면서 주님 지금 없으면 어떡하십니까? 이제 장사 지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상에서 고쳐준 것보다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살려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참 믿음이요 참 사랑인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는 꿈도 많았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근육무력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나중에는 연필조차 들 힘이 없을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방 안에 가만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워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을 집안에서 보냈어요. 조금 기운이 나면 옆에 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조금 더 기운이 나면 일어나 신문을 보고 중요한 내용들을 스크랩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차갈 무렵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병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10년이 지난 후에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게 두 가지의 준비가 꼭 필요했습니다. 한 가지는 기업을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적 준비요, 또 한 가지는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광범위한 지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중에서 이 두 가지를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5년 동안 읽었던 책과 스크랩한 자료들이 그 뒤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자산이 됐습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랜드 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박성수 회장의 간증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제겐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추석 주일날 교회학교에서 명절이니까 저한테 인사하러 옵니다. 그러면요, 돈이 더 들어가. 그냥 못 보내니까 제 스타일이. 근데 교회학교에서 쭉 있는 손편지를 쓴 것들을 쭉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썼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당회장 목사님께. 참 말을 해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름은 안 밝힐게요. 중등부 아무개입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입시 준비를 하다가 발목이 다쳐 수술하는 바람에 입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목사님과 기도원 300용사 분들을 덕분에 빠르게 회복하고, 기도원 300용사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다시 입시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릴 적 제 부모님의 암으로 생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 치유됐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가정에 목사님의 안수기도에 힘입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저희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주신 은혜를 성도들 앞에 나와 간증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으로 은혜 받았다고 주변에서 말씀해 주실 때 뭐요 이게? 하여간 너무 기뻤어요. 입시로 인해 가정 상황이 좋지 않아 항상 부모님께 죄송했는데 목사님께서 주신 장학금 덕분에 부담을 덜고 감사와 은혜 속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매년 장학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늘 건강과 은혜를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중동부 아무개 땡땡땡 드림. 그러니까 생각나더라고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말기암으로 온몸이 다 퍼져서 매주 기도받으러 올라왔어요. 저는 죽고 사는 건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다 났으면 다 예수 안 믿을 사람 못 있겠어요.
근데 다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도 다 죽는다 그랬어요. 가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어린 것이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기다리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어제 밤 11시 30분이 넘은 시간에 한 집사님이, 우리 이상균 집사님이란 분이 전화가 3번 왔어요. 그 밤중에 내가 자고 있지, 오늘 하루 종일 또 설교해야 되는데, 아침에 보니까 3번 전화 와서 놀랐어요. 놀란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저 남도공단의 100억 이상의 기업의 CEO였어요. IMF 때 흑자 보도가 났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3년 동안 술만 마시다가 간이 완전히 녹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등록한 지 한 달 됐는데 교구 담당 전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그 이상균 씨가요 지금 이번 주 주일 밤 12시까지 이 간이 저 내사 되신 분이, 기증해 준 분이 안 나오면 죽는데요. 10,000명이 기다리는데 길병원 의사 선생님이 불쌍했더니, 이상균 씨 당신은 젊은데 안 됐다고 내가 좀 앞당길 테니까 기다려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다려서 나오면은 제일 먼저 해주겠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일정이 바빠서 가지를 못했어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때 갔어요. 갔더니 잠자고 있더라고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더니 깨어났어요. 내가, 이상균 씨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기도하라고. 그러고 왔어요. 밤 11시 50 몇 분이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상균 씨 간이 왔어요. 빨리 내려가자고. 그 수술에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기도가 신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다리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기다리는 것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은 보이는 낮에 일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밤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겨울철에 밖에 나가보면 산천이 다 눈으로 덮여서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많은 생명이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마치 죽었던 것 같던 자연에서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결국에 생명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삶이 아무리 춥고 공고해도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릴 뿐이지 희망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본문에서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들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다윗의 심정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